4월을 목표로 달려간 5월이 이제 거의 다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2년의 공백으로 인해 생긴 영적인 침체는 극복이 되고 있으신가요? 5월 초하고 5월 말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좀 달라지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5월을 보내는 동안 특별하게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는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는요. 첫째는 바자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규제가 거의 풀린 4월 하순부터 5월을 우리가 회복의 달로 정하고 또 회복을 위한 노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한 달을 바자회 준비로 인해 우리가 회복하는 일에 전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자회 규모가 지난번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커져서 굉장히 일도 많고 분주했는데도 이 힘든 과정을 지나는 동안 불협화음이 없고 모두가 기쁨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각 사람의 내면에 회복이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바자회 참 힘들었죠? 재밌었지만 몸은 힘들었죠. 저도 오전 내내 돌아다니니까 어지럽더라고요. 너무 더워갖고. 정말 많은 지체들이 이른 아침부터 마칠 때까지 더위에도 최선을 다해 섬겨주시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갖고 있는 저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펼쳐놓은 거 언제 다 치우나 했는데요. 진짜 눈 깜빡할 사이에 다 치웠더라고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어요. 자, 공동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그 공동체 안에 여러 영역들에서 예전의 자리로 아주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료되고 이제 규제들이 다 해제가 되면서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주일 점심도 재개가 되고 또 교회 모든 모임과 행사들이 완전히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갔는데 2년 동안 거의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그러나 어려움 없이 자리를 잘 잡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완전한 회복의 자리에 섰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진용은 좀 갖추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복이 필요한 부분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밀리고 있는 지체들도 보이고요. 또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이기지 못하는 지체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어떻게 도와야 될까를 많이 고민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좀 멀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회복의 길에 들어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일단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받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언제라도 흐트러지면 영적으로 밀리면 다시 돌아가서 무장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길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계속 말씀의 길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요. 월요일 날 내일이죠.
농선의 위로회, 그리고 토요일날 전교인 야유회인데요. 특히 내일 저녁에 있는 농어촌 목회자 위로회는 120여 명의 목사님, 사모님들을 우리가 초대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모시고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바자회 음식 준비한다고 정말 힘들었는데 쉴 시간도 없이 바로 이어서 또 이런 일을 하게 되어서 또 직접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참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이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바자회 끝나면 힘들 텐데 과연 이거 해도 될까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참 기뻐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어서 제가 식사가 가능하겠냐고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하겠다고 감당하겠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몸은 좀 힘들겠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에 낯선 번호에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세종시에서 사역을 하는 어떤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 오후 대전에 있는 세계선교훈련원에서 제32기 선교사 훈련 수료 예배에 가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날 말씀을 통해서 너무 큰 힘을 얻었고 목회의 길을 찾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것 때문에 전화를 하셨어요. 그 전화를 받으면서 저도 너무 감사했고 하루가 고스란히 들어가는 사역이었지만 참 의미가 없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농선의 위로의 밤을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섬겼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일을 위해서 넘치도록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헌금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몇 분이라도, 아니 그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감동과 위로를 받고 새롭게 달려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겼으면 합니다. 한 분이 힘을 얻게 되면 한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한 분이 살아나면 한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은 많이 지쳐 있지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섬겨주신다면 설령 우리가 피드백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번 위로하는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그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회복은 성령 충만을 입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뭐가 성령 충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소리가 작은 건 별로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 우리는 성령 충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5주간 말씀드린 회복의 하이라이트도 성령 충만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된다. 성령 충만을 입는 일은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모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입고 싶어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질문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 성령 충만을 입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는 질문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입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다음 주까지 제가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성경에 아주 명쾌하게 되어 있어요.
답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도달하고 싶은 이 성령 충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뭐가 성령 충만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방언을 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특별하게 무슨 기적을 행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배를 드릴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인데요. 이것이 뭘까요? 뭐가 성령 충만한 겁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리지 못한다면 자신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지금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한지 아는지를 알 수 없게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냐 안 하냐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기준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 모르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전혀 모르게 되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를 해도 내가 추구한 목표에 도달했는지가 확인이 안 되니까 자꾸 막연해진단 말이에요. 뭐지 도대체? 뭐가 성령 충만한 거지? 도대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가 성령 충만한 걸까? 자, 그러면 이 시간 자기 자신이 지금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하다?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대답을 해 보십시오. 자, 대답 다 하셨습니까? 네, 예스나 노나 다 하셨죠?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고 말했던,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말했던 그렇게 말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근거로 나는 나를 성령 충만하다고 말했고 무엇을 근거로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말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굉장히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근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막연하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예. 혹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고 대답을 했다면 나는 새벽 예배 나오기 때문에 나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작정 헌금을 한 달도 밀린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전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성실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절제를 잘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한다. 등등 여러 이유를 여러분이 말했을 수 있는데요. 도대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가? 뭐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가?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상태, 이건 성령 충만한 건 맞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게 왜 성령 충만하냐면 이것이야말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신 성령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이 복음 전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이 가장 원하는 복음 전파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핍박을 감내하면서. 그건 뭡니까? 내 안에 그분이 충만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을 입었던 제자들에게서 드러난 가장 뚜렷한 현상이 뭐냐면 복음 전파였어요. 처음 성령 충만을 입었던 120명은 모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날 전한 복음은 매우 원색적이었어요. 십자가, 피, 부활 뭐 이런 얘기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들었던 그날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 후에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그들 앞에 놓인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담대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날은 복음 전하다가 잡혀갑니다. 공에 잡혀가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가만 안 두겠다. 공갈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다시 성령 충만을 입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리에 섰어요. 복음 전파는요, 성령 충만을 입었을 때 입은 사람들의 삶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복음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달랑 하나 복음 전하는 것만 달라지냐 하는 거예요. 다른 영역에서의 눈에 띄는 변화는 없는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복음을 오늘 안 전했으면 자꾸 이제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매우 다양한데, 이것은 성령 충만의 또 다른 표현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 성령 충만을 다르게 표현한 것도 많아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매임, 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이 충만이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령 충만할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성령 충만의 또 다른 표현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요, 제가 혹시 다음 주에 좀 살필지를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았던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약에는 별로 없는데, 구약에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았던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냐면, 이게 성령 충만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을 이해하면 성령 충만의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죠. 그렇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몇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전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 이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성령은 진짜 우리를 인도하세요.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자, 그러면
지난 한 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과연 받고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성령 인도를 받으셨어요? 월요일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어제 바자회 때, 오늘 주일 아침에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으셨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인도를 받았다 우기지 마시고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를 받았다고 내가 말하기 위해서 내 삶에서 뚜렷하게 뭔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자, 일단은 성경은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라고 하세요. 인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라는 말이 전제하고 있는 게 두 번째 게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전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인도하는 게 확실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요,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없는데 인도를 받으라고 말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인도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막연한 얘기 아니에요. 진짜 받을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인도를 받으라는 말이 전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가 있음을 전제를 하는 거예요. 자, 첫째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인도를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자, 생각해 보세요. 성령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 내가 전혀 인식을 못해. 그러면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겠죠. 그럼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인식을 해야 따라가는 게 가능하지 전혀 인식도 못하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인도를 받으라는 말의 세 번째 전제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인도를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인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지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을 혹시 인식했던 사례가 혹시 생각나세요? 네. 자,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이번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혹은 성령께서 강권하셨다. 성령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다. 이런 류의 말을 하죠.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뭔가 성령께서 나를 이끄는 것을 내가 인식했다는 의미잖아요. 인식했으니까 인도함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고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강하게 말씀하셨다고 말을 하지 않겠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아차릴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그럼 성령은 도대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인도를 하실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본문을 다시 띄워주시고. 자, 이 말씀 속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보입니까? 보이죠? 안 보입니까?
그건 것 같죠?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자, 우리 안에는요, 우리를 끌고 가려는 두 개의 갈망이 존재를 합니다. 두 개의 갈망이 존재를 해요. 하나는 육체의 갈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이 주시는 갈망이에요. 믿는 사람 안에는 이 두 가지의 갈망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강한 갈망이 나를 끌고 갑니다. 강한 갈망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육체의 갈망은 여전히 생길 수 있고 성령의 갈망도 가질 수 있지만 믿으니까 무조건 성령의 갈망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갈망 중에서 센 놈이 나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강한 게 끌고 가요. 그래서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갈망을 통해서 인도합니다. 갈망.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그분의 뜻을 따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 안에 갈망을 주어서 따라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갈망에 이끌림을 받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갈망에 이끌림을 받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하면 어떤 갈망에 이끌린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갈망에 이끌린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갈망이 계속해서 강한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는 계속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두 개의 갈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갈망은요, 노력을 안 해도 저절로 생깁니다. 병원에 가서 산소호흡기 꽂고 있지 않는 한에는 저절로 생겨요. 그럼 육체 안에서 계속해서 생겨나는 갈망이 뭐냐? 요한일서 2장 15절 이후에는 이 육체의 갈망을 딱 세 가지로 요약했어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요, 끊임없이 이 세 가지를 갈망하는 거예요. 정욕을 갈망하고 좋은 걸 갖고 싶어하고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뭔가 자랑거리를 가지고 이름을 내고 싶은 갈망이 끝없이 올라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갈망 하나만 계속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100% 육체의 갈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의 갈망을 따라, 그것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라고 해도 육체의 갈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육체의 갈망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양심이에요. 그런데 이 양심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양심에 꺼려도 하고 싶으면 해버리잖아요. 이 양심을 가지고는 육체의 갈망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육체의 갈망이 똑같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뭐를 가질 수 있냐면 성령이 주시는 갈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뭘 통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갈망을 통해서 인도하잖아요.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갈망을 주셔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 갈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날마다의 숙제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갈망이 생겨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날마다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갈망을 가지라는 말하고 성령의 충만을 가지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갈망이 없다. 이 사람은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없지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육체에서 생기는 갈망을 따라 살 수밖에는 없어요.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망은 교육으로, 의지로 제어가 안 됩니다. 못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육체의 갈망보다 더 센 성령의 갈망을 주면 우리는 성령의 갈망을 따라 사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갈망을 이길 수 있지만 성령의 갈망이 없는 사람은 속에서 올라오는 육체의 갈망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런데요, 성령이 주시는 갈망을 지속하는 것하고 성령의 충만을 지속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성령 충만을 입는 방법하고 성령의 갈망이 생기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감이 오죠?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아마 거의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갈망을 계속 가져야 되잖아.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되잖아. 성령 충만을 받는 말이 이게 잘 안 와닿으면 성령의 갈망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게 뭔지가 감이 올 거예요. 뭔지 대충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맞아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갈망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갈망이 있는가?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갈망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용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마음 안에서 이런 갈망이 있는 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이런 갈망을 줘요. 나 예수님 따르고 싶다. 진짜 갈망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이 불같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요. 기도하고 싶다. 오늘은 하루 종일 기도하고 싶다. 저 불쌍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좀 더 세월을 아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싶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나도 하면서 살고 싶다. 성령이 주시는 갈망이에요. 여러분, 이번 제가 농어촌 목회자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합시다라고 광고했을 때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나도 저기 참여해야겠다. 이게 누가 주는 갈망입니까? 이게 성령이 주시는 갈망입니다. 바자회 나도 가서 섬기고 싶다. 죄를 멀리하고 싶다. 그 죄에는 내가 참여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갈망은 종류가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각 사람의 삶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생기는 갈망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갈망에 순종하는 게 뭡니까?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갈망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도 다양한 거예요. 한두 개만 가지고 성령 충만한 결과라고 말할 수 없고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는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갈망의 숫자만큼이나 성령 충만의 모습도 다양해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갈망을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성령님 따라가려고 하면 뭘 계속 해야 됩니까? 갈망이 계속 살아나야 돼요. 갈망을 내가 인식하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를 인식하는 거죠.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이 주시는 갈망에 순종하는 게 뭐냐? 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갈망의 내용이 다르면 사는 모습이 어떨까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서로 다른 것을 갈망해요. 서로 다른 것을 갈망합니다. 근데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예. 여러분, 서로 다른 것을 갈망하는데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갈망이 충만한 사람하고 육체의 갈망이 충만한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같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종교적 행위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모든 영역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망을 따라 계속 가기 때문에 예배 시간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갈망이 끄는 대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일상이 달라집니다. 성령을 갈망할 때 맺히는 열매가 있습니다. 5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없느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죠. 단수죠. 그런데 뒤에 열매는 지금 몇 개 얘기하고 있습니까? 9개 얘기하죠. 그 9개를 얘기하면 열매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문법적으로. 근데 열매는 해놓고 뒤에는 몇 개 말하냐? 9개를 말하거든요. 이걸 단수로 표현했다는 의미는 이겁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이를 악물고 노력해서 정복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갈망을 따라 그냥 살면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이 9가지 열매가 다양하게 맺힌다는 겁니다. 사실은 한 개예요. 뿌리가 뭡니까? 성령의 갈망이에요. 갈망을 따라 살면 어떤 때는 사랑으로, 어떨 때는 기쁨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성령이 주시는 갈망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 사랑에 대한 갈망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향해서 한을 품지 않고 용서는 죽어도 못하겠다. 그렇게 각을 세우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갈망의 두 번째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갈망이 있는 사람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늘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둡질 않아요. 성령이 주시는 세 번째 갈망이 무엇입니까? 화평이에요. 화평.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분열을 조장하지 않고 모임에 들어와서 화평을 절대로 깨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신 갈망이 뭐냐?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참지 못해서 쉽게 화를 내고 분노를 아무 데서나 폭발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주는 갈망이, 성령이 주는 갈망이 뭐냐? 친절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불친절하고 무뚝뚝해서 도저히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는 갈망은 선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악하지 않습니다. 악하지 않아요. 믿음 좋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막 그냥 찬양할 때는 두 손 들고 하는데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 이거 성령 충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요. 성령의 갈망이 충성이거든요. 그냥 충성하고 싶어요. 그래서 쉽게 변질되거나 변덕을 부리는 사람은 성령의 갈망이 없는 사람이죠. 8번째 성령의 갈망이 뭡니까? 온유함이에요. 성령께서 나한테 계속 그 마음을 주는 겁니다. 온유해라.
따뜻해라. 막 거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성령이 주는 마지막 갈망이 뭡니까? 절제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계속 절제에 대한 마음을 줘요. 죄 짓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말라고 계속 갈망을 줘요. 그래서 성적으로 방탕하고 그냥 음란하고 그 다음에 자기 욕심대로 막 해대는 사람은요, 성령의 갈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종교적인 부분에 열심을 내는 것 훨씬 더 이상이에요. 성령 충만을 입으면요, 이런 갈망이 생겨요. 갈망을 따라 내가 사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열매가 어떨 때를 가면 친절의 열매, 어떨 때는 오래 참음의 열매, 어떨 때는 충성의 열매, 어떨 때는 절제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히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갈망이 생기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이 갈망이 내 안에 생기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갈망이 내 안에서 계속 지속되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갈망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라고 해서 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니죠. 신자여도 성령의 갈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나머지는 한 개밖에 없어요. 육체의 갈망밖에 없는 겁니다. 그 육체의 갈망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삶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죠. 삶으로 말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가, 육체가 충만한가, 삶을 통해서 그냥 다 드러납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녔어요. 삶이 하나도 안 변해요. 불신자랑 똑같아. 이유가 뭐겠어요? 성령이 주시는 갈망이 없는 채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갈망이 없이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갈망을 가질 수 없으면 육체의 갈망을 사는 불신자하고 똑같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녀도 성령의 갈망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하고 사는 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의 갈망을 갖는 것밖에 없습니다. 의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의지로 육체의 갈망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자, 안 돼요. 죽을 만큼 놀아가면 3일은 됩니다. 그 이상 가면 또 안 돼요. 이 육체의 갈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성령의 갈망입니다. 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성령의 갈망이 하나도 없다. 이 사람이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 자,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한번 서서 이런 모습이 내게 없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았으면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육체의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에서 맺히는 결과, 열매, 이런 거죠.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을 하며 살아요. 이거는 뭘 총칭하느냐면 성적인 죄를 가르치는 말인데요. 이 세 단어가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육체는 이걸 갈망해요. 육체는요. 그러니까 성령의 갈망으로 제어가 안 되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게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적인 부분은요, 점점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요. 그래서 남자 여자 하다가 재미가 없잖아. 남자 합니다. 그것도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이제 짐승하고 하고 어떤 사람 시체하고 하고. 왜 그러냐면 자극이라는 것은 똑같은 자극을 계속 받으면 나중에 자극이 없어요. 그럼 더 센 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정말 기가 찬 그런 성적인 타락된 모습이
나오는데요. 육체의 갈망을 추구하면 어느 선까지인지는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은 다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성적으로 타락 안 합니까? 예. 성적 타락의 도가 사실은 넘었어요. 교회 안에도 뭐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동성연애 하고요. 교회 안에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음란하게 살고요. 왜 제어가 안 되냐? 육체의 갈망만 남아있으면 여러분 이빨을 다 뽑을 정도로 깨물어도 안 됩니다. 그건요. 다른 갈망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게 해법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갈망이 전혀 안 생기는 구조의 삶을 산다면 사실은 앞으로 그런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우상숭배와 마술. 우상숭배와 마술은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우상숭배와 마술은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사주팔자, 점, 오늘의 운세, 금주의 운세, 이달의 운세, 금년의 운세. 2022년 2월 9일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개신교인 4명 중 1명, 정확히는 23%가 5년 새 점을 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여기 23% 다 갔다 왔다고 볼까요? 오늘의 운세 즐겨보십니까? 영일 대승장 가니까 뭐 타론가 보는 거 있대? 혹시 여기 앉아갖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내일이 너무 그냥 답답하고 잘 몰라서 혹시 점을 쳐본 적 있습니까? 육체 갈망 있는 사람이 그런 거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점을 통해서 자기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점집에 가신 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왜 그거 가서 물어봅니까? 이게 육체의 소욕만 있는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원수 맺는 것,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뭐 이런 거예요. 다 뭐냐?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죄들입니다. 이 8개 단어는요, 교회에서 불화를 조장하는 죄를 묘사한 것들입니다. 물론 이 용어도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아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자아가 충만한 게 얼마나 이기적이겠어요. 이기적이니까 그냥 조금만 자기가 누가 건들면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파당짓고. 그래서 육체의 갈망이 충만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분쟁의 씨앗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분쟁의 씨앗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친구가 없으면 우리 목장이 조용해. 근데 걔만 들으면 시끄러운 거예요. 걔만 들으면 그냥 막 싸우고. 누가 그러냐? 육체의 갈망만 가지면 누구도 이 자리에 다 서게 돼 있어요. 네 번째, 술 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그와 비슷한 것들을 하며 삽니다. 육체의 갈망만 충만하면 술 취하고 절제 안 하고 방탕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육체의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성령의 갈망을 갖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시대 젊은이들요, 참 심각하게 이 육체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교회를 다녀도 음란하고 자신의 미래를 운에 맡기고 순종할 줄 모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화를 조장하고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들 되면 안 되겠죠? 정력이 왕성하잖아. 육체 욕망이 크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누구보다도 내 마음 안에서 성령의 갈망이 생겨나기를 더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갈망을 못 이겨요. 죄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악해졌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나무는요, 열매로 아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갈망을 사실은 눈으로는 볼 수 없지요. 여러분, 내 안에 육체의 갈망이 꽉 차 있는데요,
뭐 말로, 표정으로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포장해도 내 속에 있는 갈망은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면에 생긴 갈망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왜냐, 우리는 결국은 갈망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가 가는 길을 보면 그 안에 있는 갈망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성령의 갈망이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계속 맺힐 거고, 육체의 갈망이 꽉 차 있으면 육체의 열매가 계속 맺힐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어요? 늘 내 마음에 성령의 갈망이 그냥 꽉 차 있어갖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나요? 아니면 교회 문 만났으면 육체의 갈망이 확 올라와서 그가 나를 그냥 원하는 대로 이리로 저리로 끌고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을 간단하게 넘길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갈망에 이끌림을 받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갈망이 있는가? 육체의 갈망은 노력 안 해도 생깁니다. 성령의 갈망은 노력해야 됩니다. 저절로 안 생겨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성령에 의해 살게 되었으니 오직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갑시다. 자,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았다. 못 박아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죠. 그럼 이 말은 이제부터는 투쟁하지 않아도 육체의 갈망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죠. 아, 이제 내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제 그런 갈망이 안 올라오겠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이 말은 투쟁하지 않아도 육체 갈망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5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두 가지 소욕이 대적하고 성령의 소욕을 가지라고 이미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회심할 때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성령의 갈망이 생기게 해야 돼요. 성령의 갈망이 생기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갈망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갈망을 갖는 것입니다. 성령의 갈망을 가지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은 곧 뭐다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를 진리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강하게 끌어주는 성령의 갈망 갖기를 사모하십시오.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육체의 갈망을 거스를 수 있는 성령의 갈망 갖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종교 생활할 때뿐만 아니라 매일 매순간 우리의 일상이 성령의 갈망을 따를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죠?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방법은 갈망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안에 갈망을 주세요. 우리 모두가 성령이 주시는 갈망을 다시금 회복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성령 충만한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